종형 1장 찬송 부르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개회합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08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일어나는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잘하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우리를 몰아하신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요 아름다운 시간임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좋은 시간에 주님 전에 모여싸우니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의 헌신이 하늘에 닿는 기쁨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질병으로 인하여 멈춰진 시간이 1년이 되어갑니다. 우리의 예배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우리의 신앙도 많이 위축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적으로 질병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믿음의 일꾼의 모습인 것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더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빛된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운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 원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삶의 활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업을 복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동일한 복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이전보다 더 뜨겁게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합력하여 기도하며 합력하여 애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한 마음들과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 용서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사함을 받고 거듭난 모습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이 1년 동안 우리가 또한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의 굳센 다짐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품은 꿈과 기도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이 1년 동안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때마다 일마다 체험하며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정성을 주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많이 추워진 날씨이지만 그러나 이 추운 날씨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따뜻함, 사랑의 따뜻함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로 강하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작과 나중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인사를 나누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행복한가를 묻는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 이 행복 지수에 항상 높은 점수를 보이는 나라들이 보면 의외로 가난한 나라.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구질구질하고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의 국민들이 이상하게도 행복지수가 높아요. 이름만 들면 알 수 있는 어떤 문명국가, 선진국가, 아주 산업화되고 발달된 나라들의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상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걸 볼 때가 많죠.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항상 아래쪽에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불행하다고 느끼는지. 근데 이런 통계를 보게 되면 사람의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건이나 또는 환경 때문에 그 행복을 느끼고 못 느끼고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1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것, 행복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그 근거가 외부적인 것에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것에 기인하여 우리가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근거가 원래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함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작년 1년 동안 참 힘들었고 막혔고 답답했고 어려워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뭔가 사치스러울 정도로 좀 멀리 느껴졌던 한 해를 우리가 보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도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작부터 불행하면 좀 그렇잖아요. 예, 우리 행복한 한 해를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올 한 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2021년도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한 해로 기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지만 대예배지만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전통적으로 임원 헌신 예배는 주일 저녁 예배나 찬양 예배 시간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임원들께서 나오셔서 순서도 맡으시고 특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도 하는 것이 이제 임원 헌신 예배의 전통적인 우리가 머릿속에 담겨있는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또 상황이 상황이고 때가 때인 만큼 임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는 없고 따로 시간을 낼 수 없으므로 주일 낮 예배, 대예배 시간에 임원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예배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순서를 맡으시거나 또 특송을 하거나 다른 특별 프로그램을 하거나 끝나고 또 회식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순서는 우리가 코로나 정국에 맞춰진 주일 대예배의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다만 말씀과 또 우리의 다짐만은 오늘 우리가 교회의 임원으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임원 헌신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보게 되면 임원에 대한 교회 임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교회의 임원은 집사, 권사, 속장 그리고 장로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고 섬기는 모든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감리교단의 장정상에 보게 되면 그분들 모두가 임원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뭐 많이 인식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너 이 다음에 뭐가 되고 싶으냐 했을 때에 뭐 변호사 또는 검사, 의사 뭐 이런 그 사자로 끝나는 직업을 대면 아주 용하다고 좋다고 근데 이제 끝에를 무슨 꾼으로다가 이제 끝나면 또는 노무로 끝나면 아니면 수로 끝나면 뭘 그런 걸 꿈이라고 하느냐고 너는 애가 어려서부터 싹시 놀았다고 막 이러면서 야단을 치고 그래서 영악한 뭐 별로 영악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물어봤을 때 또는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이제 칭찬을 잘 듣는가를 잘 알고 그렇게 처신을 했었죠. 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약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들을 보게 되면 이름 그 직업에 대한 사자로 끝나는 그 직책만 들어도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요. 그죠? 예. 자, 판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판에서 판결하는 사람이죠. 예.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재판에서
이제 어떤 그 원고든 피고든 간에 이제 대변에서 그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이제 변호사죠.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죠. 교사는 뭐 하는 분입니까? 예,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성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사자로 끝나는 직업군에 보게 되면 그 이름만 대도 그 직책만 대도 아,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권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자로 끝나는데 똑같이 사자로 끝나는데 집사는 뭐 하시는 분이고 권사는 뭐 하시는 분일까? 네,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려요. 집사가 됐고 권사가 돼서 교회의 임원이 됐는데 집사는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권사는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내가 집사요 또 내가 권사인데 내가 뭘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참 명확한 그 정의를 우리가 좀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들이 또는 권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집사가 뭐냐? 성신도로 교회를 몇 년 오래 다니니까 그냥 되는 게 집사다. 그럼 권사가 뭐냐? 집사를 좀 오래 하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창피해서 받는 게 권사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집사라 그러면 괜히 창피해가지고 아예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왜 나보다도 그냥 몇 살이나 아는 사람들이 다 권사인데 나만 집사야. 아유 우리 목사님 왜 나를 권사를 안 줘. 아예 나 교회 나가기 싫어. 이런 얘기들이 집사님 권사님들 사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잘못된 게 뭐냐면 집사, 권사, 장로를 어떤 교회의 계급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뭐 교회에서 뭐 계급 가져봐야 뭐합니까? 교회에서 계급 가져봐야 뭐 부하들이 잘 따르기나 합니까? 내가 그걸 계급이라고 한다면 권사님이 한 말씀 하신다고 집사님들이 절절내고 쫓아다니고 또 티꺼워도 아유 권사님이 시켰으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하는데 아주 그냥 두고 봐라 하면서라도 하기나 하느냐고요. 계급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교회의 임원으로서 집사요, 권사요, 장로로서 교회의 임원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느냐?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회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교회의 일꾼이라고요. 그리고 집사, 권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분을 받으셨다. 이번에 집사님 되신 우리 한일남 집사님도 계십니다만은 직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죠? 직분을. 그리고 교회의 일꾼으로 또 세움을 받으신 거예요. 낯설지 않은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해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래서 자, 다 나오죠.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도 나오고 직분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받아서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의 직분자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집사를 받았을까? 또는 권사를 받았을까? 장로를 받았을까? 그렇지는 않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집사로 받았으면 어떻고 사도로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 내가 직분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세웠다고요? 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거 잊지 마세요. 내가 집사 직분 받은 거, 내가 권사 직분 받은 거. 청운교회를 좀 다녔더니 청운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집사도 주고 나를 권사도 줬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책망듣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 양반을 이번에 좀 어떻게 직분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심지어는 시집가는 날 등창 난다고 어떤 교회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장로님을 세우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돼야 된다. 장로님이 되는데 모두가 다 동의한다. 그래서 그분을 장로님을 세우기로 했는데 그 교회는 내규가 그런 게 있대요. 임직하는 날 꼭 그 자리에 출석을 해야만 그 임직이 효력이 발생을 한다. 내규에 그게 있대요. 근데 이분이 장로님 되는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전날까지도 건강하고 멀쩡하게 내일은 이제 내가 장로가 돼갖고서는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잔치나 벌여야지 뭐 이러면서 신나게 준비까지 했던 사람이 도저히 교회 출석을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니 교회 내규상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다 장로님으로 세우기로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자리에 나올 수가 없으니 사정은 딱하지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다 된 밥에도 죄를 뿌릴 수 있고 풀을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어서 세우셨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세웠느냐?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건가? 우리 집사, 우리 권사님들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하라고 불렀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권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요, 여러분 골로새서 읽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참 칭찬을 합니다. 많이 칭찬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칭찬을 합니다.
칭찬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아주 찰떡같이 잘 받아들여서 원래 믿음이 없던 동네가 믿음이라는 걸 모르던, 예수님이라는 걸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보고서 믿음 안으로 찾아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끼치는 교회가 됐다. 골로새 교회를 봐라. 야, 저 교회와 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나도 그러면 하고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본을 이 골로새 교회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쏟아집니다. 그냥 너무 만족하고 너무 기뻐해서 그냥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주고 이게 바울 골로새 교회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된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사명을, 이게 원래 내가 받았던 사명인데 당신들도 나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당신들도 나랑 똑같은 사명을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으로서 이제 부여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 잘 믿게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일꾼이요, 직분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사명은 오직 그거예요.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 다양화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업무 분담이 많아서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나누어 맡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지만 본질은 그곳에서 뭐 선교부 일을 맡았느냐, 교육부 일을 맡았느냐, 아니면 뭐 청소년부 일을 맡았느냐, 이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본질이 아니에요. 청소년부를 맡았다면 우리 직분자가, 우리 집단의 권사님이 청소년부를 맡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청소년부를 이끌어가는 걸까요? 그 청소년부의 구성원들이 그 맡으신 직분자,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보고 이 청소년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그죠?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길러 나가는 직분자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가는 온전한 직분자가 된다. 그럼 목사님, 나는 교회에서 그냥 뭐 이것저것 직책 맡은 게 없는데 그냥 집사고 그냥 권사인데 맡은 게 없으니까는 뭐 그럼 나는 안 해도 되겠네요? 아니요. 뭘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집사라는 직분 자체가, 권사라는 직분 자체가 사실은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 끼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해답을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셔요.
본이 되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집사님이 하는 것과 또 성도가 하는 것은 그 일의 결과에 따라서 그 데미지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된다. 선한 본, 착한 본, 아름다운 본.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요, 교회의 직분자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청렴하고 또 얼마나 열심이고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라고 하는 이른바 성품,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흠이 없고 그리고 허물이 잡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제가 집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민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는 게, 보세요. 집사님이 8절에 보니까 집사는 첫째 정중해야 된다 그랬는데, 정중함의 반대말은 무례해요. 무례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집사님이 무례해. 윗사람 아랫사람 없어. 성질나고 기분만 나쁘면은 눈앞에 나이 많으신 분이나 뭐나 없어. 그냥 무례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돌아볼 때에 교회에서 뭐 집사님도 뭐 저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정중함을 배우지 못하고 무례함을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죠?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 이랬다 저랬다. 이거 승질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말을 했으면 초지일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참 무겁게 나가야 되는데, 말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금방 이랬다가 또 그냥 뭐 눈치 봐서 탁 빠졌다가 뭐 이러는 진짜. 근데 권사님이 일구이연을 막 해봐요. 그러면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왜 권사님도 그러는데 뭐 꼭 해야 된다고 그러더니 우리 권사님도 안 해도 된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안 하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가르쳐주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게 아니죠. 뭔가 결함이 있고 부족한 자로 세우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술에 일이 박였다는 얘기는 성경은 말을 아주 점잖게 하십니다만, 술을 갖다가 얼마나 먹어대는지. 그 양반만 만나면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계신다. 그러면 남선교회가 그분을 참 좋아할 거예요. 그죠? 그분 덕분에 교회는 술 냄새 풍기면서 와도 괜찮은 곳으로 인식이 되어질 거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되겠죠. 술을 먹어라 말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 잔을 먹더라도 우아하게 드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술을 먹으면서 완전히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돈 되는 일이라면 그냥 덮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막 세상에 시정잡배만도 못하게 그냥 막 악다구니를 쓰고 막 이러면서 머리채 휘어잡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만약에 그런 모습을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보여줬다. 그 사람 욕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용기를 줘요. 그죠?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러는데, 뭐. 권사님이 그러는데, 괜찮은 건가 봐.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세워주고, 올바르게 알려줘야 되는데, 잘못된 보온을 보이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임원으로서 헌신을 다짐합니다만, 여러분, 교회의 임원이 됐다. 즉, 집사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내 말, 내 행동, 내가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태도, 이런 것 하나하나를 각별히 조심해서 누가 보든지 아니 보든지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습으로 내 자신을 서로 복종시키고, 교회에 섬길 때에도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죠? 네. 죽게 하듯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것저것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 시간에 봉사하거나 헌신하거나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자, 한 6개월 정도 이제 나오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섬길 사람들이 좀 부족하니까 안내위원을 좀 맡겼어요. 안내위원 맡겼는데 새 가족을 혼자 세울 수 없으니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조를 짜서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 받으신 분이 안내위원을 조를 짜서 맡았으니까 조장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늦어. 어떤 땐 이분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서는 그 새신자가 처음에 조심스럽게 얘기하겠죠. 아유, 집사님, 안내위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나 혼자서 할 때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유, 그냥 대충대충 해도 돼요. 뭐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주고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그냥 들어오면서 다 쓰는데 뭘 안내위원이 그걸 뭘 열을 체크를 하고 써줘. 안 해도 돼. 다 알아서 해. 아유, 뭐 애들인가? 이게 한마디가, 그 성도는 그 다음부터 교회의 안내위원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걸 배운다?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걸 배운다.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걸 배운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일수록 교회에 와서 주보를 볼 때에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면 향기로운 예물, 헌금함을, 이 헌금 목록을 먼저 봅니다. 보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난주에 내가 감사헌금 냈는데 내 이름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래도 이름 몇 번 같이 두르고 커피 몇 잔 마셨다고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11조 감사를 하나 안 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이분 이름이 11조 주고에 안 나와. 그러면 아니, 아무개 권사님 11조 안 하시나 봐. 아무개 집사님 11조 안 하시나 봐. 이분이 스스로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달, 4달 기다려보는데 여전히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단정하는 거예요. 아, 11조는 안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해서 여러분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쳐야 됩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이미 직분자들이 온 몸으로 안 해도 되는 걸, 그래도 벼락 맞지 않고 잘 사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앙은 자라날 수 없어요. 이분들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임원이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그런 것들이 참 예의가 있어야 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임원은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의 임원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본을 보이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본을 보이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의 본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의 일꾼이요, 교회의 임원이에요. 그러라고 부르셨고, 그래 달라고 세우셨고,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교회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우리가 본이 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누가 나를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지켜보겠다고 약속한 정한 기간은 아니지만 기약 없이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래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고 애쓰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입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결같지는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뚝불뚝 솟아나는 내 울뚝벨도 문제고, 그 다음에 자꾸 비교되어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만 하면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얼마나 멋진 약속.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질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전승에 의하면은 머리도 벗겨진 대머리인데다가 뭐 곱사등이라는 말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키도 겸손하고 누구처럼.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는 사람이에요. 왕 앞에서도 할 말 다 하는 사람.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때가 돼도 기가 안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승진하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 자기가 진짜 죽을 고생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을 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뿐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래도 거기에다가 허허대고 아유 여기는 틀렸네 다음에 또 하자 이러면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상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바울도 성품이 보통 성품이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살아계시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하신다. 멋진 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교회의 훌륭한 임원, 그리고 정말 좋은 본이 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의 일꾼, 교회의 능력 있는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돈 필요하면 성령이 돈도 줘. 건강 필요하면 성령이 건강도 줘. 지혜가 필요하면 성령이 지혜도 줘. 어떤 힘이 필요하면 성령이 힘도 주셔. 성령의 역사로 도우시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만 알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여러분 올 한 해는 어떻게든지 환경이 모자라도 조건이 안 돼도 행복한 해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얘기한 데는 사실 나름대로 속셈이 다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반드시 행복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2021년도 한 해는 여러분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복한 직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의 직분을 허락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회의 임원으로서 받은 바 직분에 감사하여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직분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교회의 본이 되는 임원들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임원들이 되게 하시고 한국 기독교사의 본이 되는 임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는 성령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때를 따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송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이 시간 중에 봉헌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봉헌하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꾸는 꿈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잘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이 더 높임을 받게 하시며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바칠 때에는 말씀을 의지하는 11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도의 예물이 있습니다. 주의 전을 귀히 여기고 생각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요, 우리 믿음의 기도요, 우리 믿음의 선물이오니 우리의 믿음 따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생업과 물산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복을 내리사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열매 맺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만 물질로 드려진 이 아름다운 예물이 사람들의 헛된 욕망 따라 허비되지 않도록 주님 불꽃같이 지켜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나눕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임원들께서는 새해에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다짐하는 예배로 드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안지방 선교부에서 지난번 성경 필사대회 그 시상품도 아직 안 왔는데 뭐 곧 오겠죠. 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 성경 낭독 대회를 또 계획을 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범위가 많지는 않아요.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것을 낭독을 하는데 2인 이상 합독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혼자 하는 낭독 녹음은 안 되고 두 사람 이상 가족이 하시든지 속회별로 하시든지 선교회별로 하시든지 다양한 팀을 구성을 해서 2인 이상이 합독을 하는데 음성 녹음만 하셔도 되고 또는 영상까지 녹음을 하셔서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이제 성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낭독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합독을 하셔도 되고 또는 한 절씩 교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낭독 콘서트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은 이제 뭐 어떤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좀 음색이나 아니면은 뭐 연극 같은 어떤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좀 특색이 있지 않을까. 다양한 콘티로도 이렇게 합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심사 기준은 성경 낭독의 아름다움, 은혜로움, 조화로움, 하나됨을 심사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쁘게 은혜롭게 잘 읽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시상을 주안지방 40개 교회에서 참가하는 분들 팀들을 선정하는데 10팀을 선정을 해서 3팀은 15만원 상금, 그 다음에 나머지 7팀은 10만원씩 상금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참 뭐 세상 말도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러는데 성경 읽다가 돈이 생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의지를 가지고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 그 성경 필사대회에도 우리 교회에서 10분이 이제 필사본을 내주셔서 아주 지방에서 그냥 청원교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필사는 여러분이 하셨는데 인사는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빨리 상금이나 보내주지. 아직까지 선정을 지금 못하고 있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월 20일까지 제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요즘같이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성경 특히나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우리가 낭독을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그 기도 끝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멋진 지혜와 연출 그리고 낭랑한 음성에 멋진 성경 낭독을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기관별로나 뭐 특별히 전하실 소식이 있으시면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뭐 지금 상황으로는 뭐 1월 17일까지 2.5 단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좀 교회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소식 없으시면 우리 결단의 찬송과 축도로 오늘 임원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는 귀한 은총 베푸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 아름다운 영향력 끼치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멋진 열매의 뿌리가 되고 씨앗이 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운의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